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책, 역사책이나 아니면 문학서적이나 아니면 과학서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씩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하는 방법이 서양식, 중국식, 한국식, 일본식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전 세계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젓가락만 사용하는 문화, 중국 사람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젓가락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젓가락과 숟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서빙할 때에 수직 방향이 아니라 사람과 평행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만은 한국은 똑바로 놓습니다.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 밥그릇을 왼손에 받쳐들고 또 국도 왼손에 받쳐들고 젓가락으로 안으로 긁어 당기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국수를 먹을 때에 소리를 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옆 사람이 불쾌해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미덕이고 특별히 국수를 먹을 때는 맛있다는 표현입니다. 중국식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상에다가 회전 식탁을 가져다 놓고 음식을 돌려가면서 여기에 반드시 앞접시가 있어서 그 앞접시에다가 덜어서 먹으면서 차가 준비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인들은 미식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앞에 먹은 음식을 먹고 다음 음식을 먹을 때에 앞에 음식 맛이 입안에 남아 있으면은 다음 음식 맛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차를, 쌉쌀한 차를 마셔서 앞에 음식 맛을 다 없애버리고 새 음식을 먹는 것. 중국 음식은 그렇습니다. 서양 음식은 어떻습니까? 서양 음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 숟가락, 스푼이 있어야 되고 젓가락은 없습니다. 찹스틱은 없지만 대신 그것을 대신하는 포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이프가 있고 반드시 냅킨이 서빙됩니다. 국수를 우리들은 스파게티라고 하죠.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먹으면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짜장면을 포크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다 다르시, 먹는 방법이 다르듯이, 그리고 한국 음식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국 음식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커다란 상에 함께 여럿이 앉아서 먹질 않았습니다. 항상 상은 한 사람의 상 하나씩 따로 구별해서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이 같이 섞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한 상에 같이 앉는 그런 게 생겨났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상 하나씩 따로따로 먹었지만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젓가락과 숟가락의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 숟가락은 반드시 내게 주어진 국물 있는 음식이나 내게 주어진 밥을 먹을 땐 사용하지만 이 젓가락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공동으로 먹는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느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가 책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연구할 때는 문학서적을 연구하는 그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서적을 연구하는 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으신다면 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고 성경을 잘못 풀다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풀다가 멸망으로 인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 이단은 어디서 나왔는가? 다른 책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안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종파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생겨났습니다마는 그들의 주장이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 방법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꾸며서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본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내놓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요?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기록을 한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에 먼저 전제할 것은 이것은 인간의 저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작품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 도구, 저 옛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생활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서로 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성경책 중에 맨 앞에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 혹은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기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 지중해 동쪽에는 자그마한 섬 반모섬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전에 이보다 1600년 전에 모세가 저 광야에서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지도자로 교육받았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호수 지역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다 다르지만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용은 누굽니까?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했습니다. 옛뱀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인데, 용이 곧 옛뱀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또 뱀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어쩌면 이렇게 일목상통하게 정확하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영감을 받아서 한 성령 안에서 기록된 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들은 오늘날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고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들 외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절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절기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력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성만찬 예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날 다 지키지 않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수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혼, 형사 취수,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혼자 남아게 되는 그 형수를 누가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밑에 동생이 형의 사랑을 대신 형수와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형이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사 취수 제도는 성경에 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태어나신 그 생명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마침내 예수라는 생명이 출생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수혼제 혹은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 탄생하신 이후에 이 제도는 더 이상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방법들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달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때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옛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나타나서 기브온 족속이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당신들을 속이긴 했지만 당신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쳐들어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기브온 족속을 아모리 족속의 손으로부터 구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그 족속을 볼 때에 하루 종일 싸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모리 족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태양이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돌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는 담대하게 기도한 다음에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달이 넘어가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췄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리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의 백성을 인도하신 방법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보시면 그 기록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나간 일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했는가 하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들, 1세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보고 들은 바를 그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란 사람의 저작물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록 누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일치하진 않지만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그 모든 사상은,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읽고 보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시려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올라가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 그 긴 설교, 40일 동안 이어졌던 그 설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명령하시길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기록한 것을 여기에 조금 전에 언급된 7교회에 다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고 말로 전달되면은 말을 들은 사람 한 사람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도 나머지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권만복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분의 연세보다 더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쓰셨는지, 목사님 도대체 언제 그렇게 책을 많이 쓰셨습니까? 물론 어떤 책들은 의도를 가지고 책의 주제를 정해서 쓰셨습니다. 제게 하신 말씀이 권 목사가 잘 때 내가 썼지. 네? 제가 잠자고 있을 때 이분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책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쓰신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 내용을 다 썼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썼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원고가 나오고 몇 편을 모이게 되면은 한 권의 책이 되고 책으로 출판되면은 설교를 그 앞에 들으셨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은 그 내용을 다 읽고 함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게을러서 설교를 평생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1분 설교나 그냥 다 써서, 왜 그런가 하면 1분 안에 딱 맞춰야 되니까 1분 설교는 다 그 원고를 씁니다마는 다른 설교들 한 번도 이 설교를 뭐 강목을 부지런히 만들거나 쓰거나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 설교집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써라,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같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산물인가 하면은 우리 선자들의 기록의 산물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보고 그냥 구전으로 전했더라면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간에 많이 각색되고 그다음에 변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나누기 위해서 기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됩니다. 통역대학원 학생들이나 번역대학원 학생들이 이 외국어를 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트랜스크라이브입니다. 어디 중요한 명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베껴서 적으면서 하는 것인데, 이 베끼고 기록하고 적을 때에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몸에 기억이 됩니다. 몸에 기억이 되는 것들은 머릿속에 저장된 것보다 더 반사적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이 유행을 하고 있는가, 여러 나라에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필사하면 잊혀지지 않고 더 잘 기억된다는 사실. 제 고모님께서는 96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저희 고모님께서는 천성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이 천성교회에서는 노인들에게 무슨 숙제를 내주시는가 하면은 안식일 학교 교과 기억절 다 외우라. 그런데 어른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공책에다가 기억절을 12번씩 쓰십시오. 그러면 기억절 외운 것으로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노인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쓰고 쓰다가 12번을 쓰다 보면은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님께서는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성경 통독을 5, 6번씩 하시고 성경절 항상 쓰셔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머리에 기록이 되고 손으로 몸으로 기억이 돼서 수많은 성경절을 외우시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말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서 걸어다니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1장 14절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과정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야기할 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역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자들의 손길에 의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우리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에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바로 창조로부터 4,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점점 연약해지고 병들고 지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연약해지고 왜소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 당시에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33년 반 동안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한 가지 우리와 예수님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세상에서 죄에 물들면서 때로는 죄에 휩쓸려가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들은 육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자라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중생하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4장 15절 뒷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당신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있습니다.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알아야 믿습니까? 믿으니까 알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식은 증거를 통해서 지식이 생겨나는데 지식이 있어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웃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들은 농담이 항상 뭡니까?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다. 너희 엄마가 너 낳지 않아서 너는 저 다리 밑에 주워온 거 내가 다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실지도 몰라. 그리고 친자 확인을 해서 DNA를 검사하고 친자 확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안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할 때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없이 일반 다른 책을 연구하듯이 다른 학문을 연구하듯이 이 성경에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저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친히 경험했던 이 믿음의 노독들이 선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교단의 기본 신조 제1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7안식 일례선교의 기본교리 제1조는 성경의 초자연적 기원을 이러한 통찰을 포함하여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이 안에서 생명을 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고 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